안녕하세요. 날마다 보니까 좋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완독교회 생활 집회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당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참된 교회와 교제 생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사와 성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의 생사가 걸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이 교회에 대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인생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죠. 천국 가게 된 성도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교회에 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것은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생활 집회 8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굳이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다른 주제들도 물론 중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교회와 연결되어야 깨닫게 되어 있고 기도도 교회와 연결될 때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알고 교회 가운데서 이 교제하는 이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교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요, 졸면 안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졸리시면 뒤로 나가서 들으시고요.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되새김질하시고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릴까 고민이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이 말씀에 자꾸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배운 것들을 첨가해서 확장해서 나만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교회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면 내가 세우리니. 세운다라는 말은 설립한다, 설립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립하는 것, 그것도 세운다는 말이고 또 이렇게 잘 건축해가는 과정, 집을 짓는 그 과정 있죠. 세워가는, 건축해가는 과정도 세운다.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교회가 처음 생겨났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몇몇 형제 자매님들 어떤 가정들이 수고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교회가 시작될 때는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누가 하죠? 많은 일꾼들이 수고하고 희생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건축해 가시는 거예요. 건축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당을 건축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교회거든요. 그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설립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제 추가할 수 있다면 일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일꾼은 다른 말로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은, 주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합니다. 일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워가는 일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아볼로, 바울은 사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밑에 옆에 1번 돼 있죠. 성경 보셔요. 나눠져 1번 달려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네.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운 게 맞네. 그런데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헬라어로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은 작은 돌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아예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페트라는 거대한 바위,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큰 바위,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반석은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앞에 한번 봐보셔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 어디에 세우냐? 이건 참 중요하죠. 인생도 어디에 인생을 고린도전서 3장에 인생,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할 때요. 어떤 기초에 세우느냐는 아주 중요하죠. 모래 위에 아무리 집을 잘 지어봐야지 큰 비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울 거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이 만세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십자가 예수님 반석 위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영원히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계속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나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방인의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은혜 시대,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곳이 교회거든요. 유대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를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대. 언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숫자가 차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필하십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다 받으면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빛과 소금이 사라진 상태처럼 흑암만 남아 있습니다. 죄악만 남아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영원한 천년왕국 이후의 영원한 세상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 교회가 완성될, 신령한 집이 완공될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엄부의 권세조차, 그 지옥의 권세조차 교회를 삼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교회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랑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 소유냐? 주님의 소유인 겁니다. 주님의 소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짧은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면 교회 가운데 충돌되는 많은 갈등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생길 수 있는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예, 괜찮다. 내가 보기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혹 직접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오해와 어떤 갈등에 휩쓸리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이 벌집 한번 건드려 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 막 그 백양, 뭐 하얀 팬티 입고요, 막 우리 수영하고 그랬는데, 수영하다가요, 막 놀다 보면 벌집을 건드려요, 벌집이요. 그럼 옷 입을 새도 없어요. 막 달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도망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그럼 밤 따러 갔다가 몰래 밤 따먹다가요, 벌집 건드려가지고 하여튼 고생한 적도 있고, 벌집 건드리면요, 난리 납니다.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데는 정말 말벌떼를 건드리면 말벌이 사정없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교회가 삼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지만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톨릭이 득세를 했어요. 이 590년에 교황 제도가 생기고 1517년 루터에서 종교교육이 일어나기까지 중세 1000년은 종교 암흑기라고 하죠. 이 가톨릭이요, 이 복음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 기간에 약 6천만 명의 순교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시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말벌떼처럼 이 마귀가 복음 전하는 곳에 엄청난 공격을 하지만 절대 교회는 삼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요, 마음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말씀을 잘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사람을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영원히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영원히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한자로 이렇게 쓰죠. 교회. 이 가르칠 교자입니다.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자.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입니다. 무리.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무리입니다. 무리. 건물이 아니라 무리예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크가 영어로 아웃입니다. 아웃. 이 클레오가 영어로 콜입니다. 콜. 시아가 크라우드입니다. 크라우드. 아웃이 뭐예요? 밖으로. 콜, 불러낸, 크라우드, 무리. 밖으로 불러낸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 건져낸 무리. 하여튼 안에 있다가요, 밖으로 끄집어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 죄 가운데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 불러낸 무리, 구별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크라우드, 무리예요. 무리. 불러낸 무리, 거룩해진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집에 교회가 있어요. 집에 교회당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집에 있는 교회당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집에 있는 구원받은 무리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도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하고,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 집안에 있는 교회당에게 편지하노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AD 390년 이전에는 교회당이라는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다 어디서 모였냐?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을 개방해서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무난하고, 교회에게 편지하고, 건물에게 무난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난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오해하니까 교회에 올 때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도 쫙 바르고요. 아주 막 거룩하게 앉아서 찬송 한 절 쫙 하고 거룩하게 뚝뚝 떨어져요. 막. 근데 교회당만 나갔다 하면 막 살아요. 왜요? 교회당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 밖에는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당 중에 한 곳인데, 이 강대상에
강대상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왜요? 흘러도 어디 올라가려고. 옛날에 뭐 이게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이 강대상에 한 분도 못 올라옵니다. 애들 올라왔다 난리 납니다. 어디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냐고. 지금도요, 여기 지키는 사람 있다니까요. 어느 큰 교회예요. 오해해서 그런 거죠. 교회당 안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건물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오해하죠.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아닙니다. 교회당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또 지나가다 보면 성전 봉헌시 뭐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전이 참 웅장하네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 시대 성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성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성전, 주님이 계신 전, 이 전자가 집전자입니다. 집전. 대궐 같은 큰 집을 이야기할 때 이 전자를 씁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의 제도를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제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냐면 성막에 내 이름을 두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48절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BC 538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후에 606년에 주권이 사라지고 586년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되었는데 성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606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꼭 70년 후에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대로 임했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5달 동안 포위되고 결국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에 헤롯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 헤롯이 그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했어요.
46년에 걸쳐서 헤롯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헤롯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고 이 건물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건물은 사라졌고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AD 70년에 보이는 건축물은 사라졌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성전이 어디에 있냐? 구원받은 사람 몸이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몸이 성전입니다. 그 몸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가 복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성전은 두 곳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 몸이 성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근데 우리 시대에 이 참된 교회 말고 진짜 교회 말고요.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초록색 십자가가 어디에 달려 있던가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네. 이런 녹십자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네?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병원에요. 이런 녹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녹십자. 병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육신을 고치는 곳이 병원입니다. 육신을 고치는 곳이 병원이에요. 적십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네, 적십자는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뭘 고치는 곳이에요? 영혼을 고치는 곳입니다. 영혼. 근데 보세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갔더니 10년을 다녔는데도 병이 하나도 안 나아요. 병이 하나도 안 낫습니다. 그런데 매일 병원에 오래요. 매일 병원에 오래요. 일본 병원은 10년을 다녔는데도 병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또 오래요. 내일 또 오래요. 다음 달에 또 오래요. 근데 이번 병원은요, 단번에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갈 필요 있어요?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검사만 하면 됩니다. 검사. 주기적으로 검사만 이제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 진짜 병원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여기는 완전 가짜 병원입니다. 완전 가짜 병원이에요. 어디 병원 다녀야 돼요? 당연히 입원을 다녀야 됩니다. 당연히 입원 다녀야 돼요. 근데 가족이 아파요. 어느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당연히 입원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아프대요. 어느 병원 소개해 줄까요? 당연히 입원 병원 소개해 줘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십자가, 적십자가 달려있는 교회는 영혼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10년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매주 나오래요.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매주 수요일 나오고 매주일 나오래요. 그런데 이번 교회는 단번에 일주일 말씀 드렸는데 구원 받았네.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당연하죠. 2번이 진짜 교회입니다. 1번은요, 이거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 구원 받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매주 나오라고, 또 나오라고, 구원받기는 하지도 못하고 계속 나오라고만 하는 교회는 100% 가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그 영혼이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구원받은 후에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요,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요. 집사장로,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한 목사들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 많습니다. 진짜 교회,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것처럼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진짜 교회.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신지 때 어디가? 완도교회 가는데, 아니 신지에도 교회 있는데 뭘 그리 완도까지 간다 그래요? 이제 막 방해를 합니다. 거기 또 뭐 이상한 교회라던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니 동고리댁은 뭐 타러 수돗물 가까이 있는데 약수물 떠러 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응? 아니 당인네 댁은 뭐 타러 완도에 병원 많은데 전남대까지 가? 서울대 병원까지 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에이 대아리 댁은 왜 여기 가까운 데도 대학 많은데 자식들 서울에 대학 보내고 왜 유학을 보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왜 수돗물 옆에 있는데 약수 들어가요? 물이 더 좋으니까. 왜 언도 병원 많은데 왜 목포 가고 광주 가고 서울 가요? 잘 고치니까요. 왜 가까이 대학 많은데 조금 멀리 해외까지 보내요? 잘 가르치니까요. 잘 가르치니까. 이 교회를요, 진짜 교회를 분별하고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교회에 있어야지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서 구원받게 도와주는 그 교회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인정줄에 끌려서 그 가짜 교회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젊은 청년 형제한테 탄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형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치매 초기였습니다. 아버지 어떡할 거냐고. 그 아버지를 지금 다니는 그 교회에 데려가면 구원 받겠냐고.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인정줄을 못 끊어요. 그 인정줄을 못 끊어요. 참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참 이해가 그때 안 갔거든요. 내가 진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리 새끼는 태어나면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엄마 오리요. 참새 새끼는 태어나면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엄마 참새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를 통해서, 나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엄마와 같습니다. 엄마. 썼던 사람이 하나님을,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엄마와 같은 곳입니다. 엄마와 같은 곳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배고플 때요, 엄마는 젖을 주고, 울면 안아주고, 더러우면 똥 싸면 씻어주고, 위험하면 엄마가 보호해주고, 그죠?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엄마가요, 먹여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지켜주고, 엄마가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교회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니게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진짜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다니면 교인이 되고, 나오면 성도가 되고, 1, 2년 지나면 집사가 되고, 헌금 좀 잘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교 합격하고, 시험 잘 보고 논문 잘 쓰면 목사가 돼요.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다니라, 열심히 해라. 그건 다 가짜 교회입니다. 다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있긴 하지만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실제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것을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교회 사명은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요, 부지런히 지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받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뭔 전도 집회가 이렇게 많대?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 교회의 존재 이유, 그 목적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초대교회 때 교회의 믿음이 굳어졌어요. 믿음이 쫙 자라고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전해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사명을 맡겨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된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가 부족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교회가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속에 들여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부족한 것이 쫙 나와 있습니다. 1장에는 막 교회 안에 파당이 막 끼리끼리 뭉쳐가지고요.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막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3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5장에는 간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6장에는 형제들끼리 막 법정에 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네가 올린 재판을 하고요. 7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주님이 거하셨던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도 좋아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신 게 맞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우리 완도교회는 어떨까요? 퍼펙트합니까? 네. 아니요.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아이고, 막 퍼펙트 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네. 아니죠?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저부터 해서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도 부족한 것이 있고, 교회학교도 부족한 것이 있고, 봉사 임원단도 부족한 것이 있고, 어머니 임원단도 부족한 것이 있고,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주님께서 좋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고 점점 바꿔가셨거든요.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 아셔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교회에 주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두루 행하여, 주님께서 두루두루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루두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탁 찔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교훈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요, 내 마음을 찔러요. 주님이 두루두루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요, 두루두루 지금 다니고 계셔요. 보이면 좋겠죠?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막 두루두루 지금 구석구석 지금 다니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교회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고 계신 거예요. 두루 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에 거하신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두루 역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주일날 전해질 말씀이요. 누구 말이에요? 수요일날 이호환 목사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탄희 목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구역 모임 때 누구의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두루 행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에 거하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교회의 중요성을 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추려서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교회에 들어왔다.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구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이 너무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깡통을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깡통을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찮은 것에 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를 지불하시고 교회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샀을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목적이 담긴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투자해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목적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지불된 가치를 통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값이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 값이 지불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세상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가장 하나님 편에서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은 같이 읽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경륜은 플랜, 계획과 어떤 방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를 어떻게 키워갈지 그 계획, 예를 들자면 그 키워가는 데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키워갈지 그 경영 방침, 그것을 합해서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스려 가실까? 그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그 비밀의 경륜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알게 하려 하심인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계시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영 방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반드시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누구냐면 그가 근본이요. 근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의 근본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몸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예,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위치가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위치가요,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바닥 아래에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습니다. 교회 발바닥 아래에 만물이 있어요. 만물. 이 만물 속에는 청와대도 포함됩니다. 청와대. 백악관도 포함됩니다. 삼성그룹도 포함됩니다. 애플도 포함됩니다. BTS도 포함된다니까. 다 교회 발 아래에 있습니다. 청와대 사시는 분 교회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백악관 사시는 분 교회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룹인 삼성그룹 그 회장집도 교회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스타들도 교회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모릅니다. 교회 위치가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그러니까 삼성그룹 회장이 높아요? 11구역장이 높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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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에 사시는 그 미 합중국 대통령이 높아요? 우리 구원받은 여진이가 높아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으면 이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발바닥이 제일 낮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내가 발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의 발바닥이라도 어디보다 높아요? 만물보다 높습니다. 발바닥이라도 만물보다 더 높아요. 발바닥에 있는 지체도 백악관보다 높다니까요. 삼성그룹 회장보다 높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된다. 교회 안에 있다. 이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 위치에다 올려놨냐? 따라해 보십시오.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 예,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만물 아래가 아닙니다. 만물 위의 교회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충만해요. 하나님은 지식이 충만하시죠?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죠?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어디에 거기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는 지식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예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어디에 꽉 차 있냐면 저희 집에요, 막 돈이 꽉 차 있어요. 저 가까이 하면 좋겠죠? 저 집 문 열었다면 막 돈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막 돈이 줄줄줄 흘러요. 저 가까이 하면 좋겠죠? 교회가요,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잖아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니라.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놀라워요.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셨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알도록 정해놓으신 겁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보세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몸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구원받을 때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좀 지식으로, 지혜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열정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으셔요? 충만한 교회에 정말 거하게 되면, 정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보세요. 교회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 거한다, 교회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거하는 걸까?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 첫 번째, 교회에 거하는 것이 최고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건지 비유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지체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죠. 우리 몸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손바닥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바닥도 있고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 그러니까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지 아름답고 그리고 쓸모가 있어요. 우리 옆에 앞뒤로 보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참 예쁘시네요. 그죠? 저번에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코로나 때문에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예뻐 보인대요. 실제요, 이렇게 보면 마스크 쓴 상태에서 못생겼다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마스크 벗으면 이제 좀 실망할 때가 있죠. 눈이 다 이쁘신데 그 눈을 뽑아가지고 이 컵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뻐 보일까요?
쓸모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체는 몸 안에 붙어 있어야지 아름답고 쓸모가 있습니다. 예. 제 손 예쁘죠? 예. 제가 이 어르신들한테 인정받은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잘라가지고 접시에 올려놨어요. 예쁠까요? 징그럽죠? 쓸데 있어요? 아무짝에 쓸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지 아름답고 쓸모가 있는 겁니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몸을 통해서 도움을 입습니다. 몸을 통해서 도움을 입어요. 그리고 연락하고 상합하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라가게 돼요. 성장하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거한다. 마치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권속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 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건 몰라도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피가 발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말라지겠죠?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말라집니다. 말라지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떨어지면 말라지고 불에 사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꼴 좋다.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은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냐? 꼴 좋다. 지옥불에 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체 비유, 또 가족,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붙어 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이게 붙어 있다,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33장에 붙어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과 이슬이 내립니다. 그 결과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붙어 있는다는 무슨 말이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고 실제 동거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 있어요. 그건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딴 데 있어요. 그거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깎고 그 옷깃까지 옷 끝에까지 구석구석 작은 소자에게까지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연합하고 동거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에 이슬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슬이 내린다고 되어 있죠? 이슬. 성경의 이슬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 은혜가 내려옵니다.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무엇이 주어져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인생을 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 우리는 인생을 배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배에 우리가 탔었는데 영원한 속죄를 깨달음으로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배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배가 되었어요. 이 배에 닷이 있죠? 닷. 닷은 성경에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깨달을 때 영원한 소망, 산소망이 생겼어요. 산소망. 그리고 이제 이 배가 항해를 하려면 돛이 필요한데 이 돛대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돛대가 잘 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연합과 동거입니다. 연합과 동거. 그리고 돛을 활짝 펴야 되죠? 돛을 활짝 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바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바람을 받아야지 끝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노를 저어서는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바람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뭘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돛대를 활짝 편다는 것은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연결된다는 것이 뭐냐, 거한다는 것이 뭐냐, 붙어 있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을 잘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함께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핏값을 주고 사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실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붙어 있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요, 안 모여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가 어려워요. 열매, 그 사람을 통해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보세요.
시편 133장과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동거죠. 그 결과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생의 열매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빠지면 그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동거해야 됩니다. 실제 동거예요. 동거한다는 것이요, 24시간 같이 붙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그게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 그곳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교제에 붙어 있는 걸 통해서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 안에 있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 안에 있어야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최소한 그 안에 거하면 별이라도 얻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열무나 비유가 나오죠. 열무나 비유. 은행이라도 맡기면 별이라도 얻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면 최소한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있어요?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있어요? 있죠, 있기는. 자르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몸은 교회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이걸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잖아요.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 그것처럼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교회와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 신부 되신 교회가 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이에요. 보세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병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똑같다. 여기다가 나중에 말씀 찾아서요, 이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왜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곳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예. 그걸 어떻게 알죠?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거든요. 신앙은 구체적인 겁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말뿐인 사랑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이 성경에 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거든요. 아까 성전의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그런 왕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성전을 방치하고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역대하 24장 4절에 보면 요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중수할 뜻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죄로 인하여 진노가 요아스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전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수할 뜻이 있다. 성전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전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역대하 25장에도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도륙하고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성전에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우시아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이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건데 우시아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대신하려고 했던, 교만한 거죠. 그래서 문둥병이 발하고 왕에서 쫓겨났어요. 보세요. 이건 성전을 무시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자, 마태복음 18장에 15절부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누가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떤 한 형제가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5장 6장에서는 출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에 주어졌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교회. 18절에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권위를 하나님이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땅에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권위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교회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형제가 범죄하면 먼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두세 사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이방인과 세리 아시죠?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세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이 교회 법입니다. 교회법. 그 레위기 14장에도 보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돌이 색점이 바라면 빼서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서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이 권위를 보면 교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야 되고 실제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교회 헌금하시죠? 누구한테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목사가 다 먹는 줄 알아요. 뭐 저와 관계없습니다. 네. 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헌금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그 저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편안하게 살라고 헌금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그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제가 가져가지도 않지만요. 누가 얼마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하나님께 잘하면 되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교회 헌금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목사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와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이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조금 확장해 보면 봉사 회비 내는 것도요. 이게 사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작정 헌금한 것도요. 교회에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약속하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 와서 내가 해야 될 그 헌금 생활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건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잖아요.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해요. 그 주님께 봉사하신 겁니다. 교회 와서 막 줄도 맞추고 쓰레기도 주워요. 주님께 봉사한 겁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그 주님께 봉사한 거예요. 교회 앞에서 안내하고 주님께 봉사한 겁니다. 사람에게 봉사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게 봉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봉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하는 일이라면 대충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귀하고 주님보다 특별하신 분이 없죠.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봉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다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내게 봉사의 일을 맡겨준 것도
뭐 목사가 또는 임원이 맡겨준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도 봉사를 받을 때도 우리는 주께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이 봉사를 맡기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주님과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일 좀 해주세요.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주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이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당연히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한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알면, 그걸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라는 걸 주셨어요.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질서라는 걸 주셨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 성경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행군을 해야 되니까 진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진을 짰냐면 완벽한 군 조직으로 진을 짰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 12지파를요 완벽한 군대 조직으로 진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부르심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보세요. 모든 세상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맛 좀 보셨어요?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 이 조직 안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면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은 질서를 통해서 힘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조직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계급. 그리고 명령이 있죠. 명령. 그리고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면 이 조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조직은 달라요.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죠. 교회에는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 교회 안에서는 계급 없습니다. 목사가 장군이고 봉사장이 대령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그런 계급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다 평등한 겁니다. 다 형제고 다 자매인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 그리고 위치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할. 이 역할에
명령이 있어요. 역할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상하의 어떤 계급 체계를 통해서 이 조직이 운영이 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생물과 같죠? 생물과 같습니다. 생물과 같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명령이지만 여기서 부탁이죠. 부탁.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요. 그러는 가운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그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와 질서가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예만 있습니다.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 침노가요,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똑같다.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구제하고 구원 가고 양로원 가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은 남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 앞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주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교회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거예요. 주님께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떨어지는 게 뭐예요? 교회에 떨어지고 교제에 떨어지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붙는 게 뭐예요? 교제에 참여하고 주님께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교회가 완성되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곧 이 교회가 들림 받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쓰임받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쓰임받으며 맞이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잘 정리하셔서 이 말씀을요 개인적으로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실제로 깨달아질 때 신앙생활을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점심 때 교제하다 보니까 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좀 싶더라고요. 우리 8번 우리 생활지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청년회 몇 명이에요? 네.
작년에 우리 8분이요. 한 주제씩 붙잡아서 녹취를 하고 우리 주일 말씀 올리듯이 좀 정리해서요. 우리 밴드랑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 말씀이 올라가거든요. 다시 들어가셔서 우리 각자가 다시 들어보고 개인적으로도 정리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녹취한 내용을 올려주면 또 그걸 참조하셔서 이걸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들이 실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석 들어서는 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 보고 정말 내 양심, 내 영혼 깊숙이 말씀들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주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이 교회에 있음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임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대하듯 교회를 대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는 것임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공급받고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